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 성탄의 첫날 그 밤에 목자들이 있는 그 들판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 놀라운 찬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제가 눈을 감고 우리 연합찬양대의 찬양을 듣는데 오늘 성탄의 이 아침에 그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대의 그 은혜로운 찬양을 들으면서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묵상하며 또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제 개인적으로 가졌는데요. 이게 의도가 됐는지 의도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연합찬양대가 세 곡의 찬양을 했습니다. 보니까 처음에 그 제목이 우리를 위해, 두 번째는 임마누엘, 세 번째는 주께서 영원히 통치하신다. 이 세 곡의 찬양을 했는데 이게 하나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또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통치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민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성탄을 기다리는 자 마지막 네 번째 시간으로 누가의 성탄 이야기 네 번째 인물인 안나라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의 성탄 이야기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나와 있는 성탄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적은 분량으로 기록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안나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 성탄의 이야기를 성탄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세 명의 인물들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죠.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 아버지였죠. 그 사가랴는 총 19구절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총 31구절이 사용되었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시므온은 11구절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성탄의 단골 주인공들인 목자, 동방박사들도 나오지요. 목자는 13구절이 사용되고 동방박사는 12구절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성탄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을 자세하게 할애하여 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주인공인 이 안나와 관련된 총 말씀 구절은 불과 3구절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성탄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적은 분량의 사람으로 기록되었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안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어떻게 안나는 이렇게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안나의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보며 그 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안나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36절과 3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안나라는 사람은 결혼한 지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는데 남편이 죽고 그가 홀로 과부가 되어 84세가 될 때까지 그는 홀로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안나의 삶이
불행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지요.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그녀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가 어떤 사회였습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 가부장적인 사회, 그런 사회 속에서 남편 없이 자녀 없이 여인 홀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과부는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들한테 가서 구걸을 하든지 다른 사람의 밭에 남겨져 있는 이삭을 주어서 그가 그것을 먹고 하루하루의 생계를 살아가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부는 당시 고아와 나그네처럼 대부분 사회적인 약자처럼 그리고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하루 먹고 사느라 그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고단한 인생의 여정의 길을 걸어왔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이 안나의 삶이 불행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의 상황을 보면, 그의 현실을 보면 모든 것이 척박하고 불행해 보이는 모든 조건들이 갖춰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나는 불행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신실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 상황을 초월하여, 그 환경을 초월하여 이 안나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평생 드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그녀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37절에 그 말씀에 보면 그녀는 평생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안나도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소망하고 꿈꾸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지만 그 하나님이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기에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신실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안나처럼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성전 중심의 삶이란 어떤 삶인가? 바로 교회 중심의 정신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그 믿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몇몇 성도님들에게 교회란 무엇인가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양한 재밌는 그런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교회는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그분들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모자이크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양한 퍼즐 조각들이 모여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퍼즐 조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퍼즐 조각 하나만 있으면 이 전체의 그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퍼즐 조각들인 성도들이 함께 모아지고 함께 그것이 맞춰지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시는 그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모여 그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림을 이루어가고 완성해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전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 것인가? 바로 이 교회에, 이 성전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둔다라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성전,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지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르신 그 자리를 우리가 성실하게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이루어가고 완성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는 냉장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다 냉장고가 있으시죠? 언제 냉장고 문을 여십니까? 사실 저도 좀 그런데 이 습관을 빨리 버려야 되는데 그냥 냉장고 문을 열어요. 왜 엽니까? 제가 냉장고 문을 왜 열까요? 배가 고프니까. 뭐 먹을 게 없나 냉장고 위아래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먹을 게 있으면 먹지도 않았는데 그냥 배가 부른 거예요. 근데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참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성도님이 교회는 냉장고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교회가 냉장고냐? 교회는 냉장고처럼 배고플 때마다 자주 냉장고 문을 열어서 채울 무언가를 찾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마다 무엇을 비우시고 무엇을 채워가십니까? 교회라는 곳은, 이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우고 채우는 곳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비워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나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아 우리가 저 세상 가운데 나가 싸울 수 있는 힘을, 그리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공급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모여서 이 자리에 예배합니까? 흩어져서 세상 가운데 나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겁니다. 모이게 힘쓰는 우리 대민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안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전 중심의 삶, 평생 그녀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섬겼던 그녀가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삶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그녀의 두 번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녀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이었는가? 복음을 살아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38절과 3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지만 성령의 사람이었던 시므온, 성령의 지시를 받고
너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그리고 그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그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오는 것을 목격하게 되지요. 그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그 시몬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이 아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성령 충만하여 선포하게 되고 예고하게 되고 마리아에게 앞으로 이 예수님이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짊어지게 되실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평생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이 안나,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섬겼던 이 안나가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이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바로 옆에서 목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거기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나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때마침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님께 나와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나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됩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게 되었다. 예루살렘의 속량이라는 것은 구원인데요, 예루살렘의 그 구원을 바라는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에게 드디어 우리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이다.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성탄의 기쁜 소식을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 복음을 살아내고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성전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그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은혜를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 주님을 그대로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안나가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압축해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단 한 구절로 소개해야 된다, 그 한 구절로 말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어떤 말씀 구절을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말씀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은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안나처럼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그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음을 살아내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증인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아마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암송하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암송하며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이 성탄의 아침,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세주이시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며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대민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